제가 갓 청년이 딱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본문 말씀을 자주 읽었었지만 청년이 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왠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와, 내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워낙에들 막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앞으로 만나야 할 여자, 결혼해야 할 이상적인 여자, 내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여자, 아내의 상이 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현숙한 여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저만 그랬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그런데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분명히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 왜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건 있는데 현숙한 남편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은 없는 것일까? 이 말씀이 단순히 여자들에게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일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너무 늦어버린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남자한테만 유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남자 성도들에게만 적용되고 또 남자 성도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처럼 특정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남자나 여자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현모양처가 떠올라요. 그래서 막 어질고 막 착하고 남편 이렇게 잘 받들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현모양처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유능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이 하는 일에 가까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오늘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업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획득한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마치 아마존의 전사처럼 전쟁을 치르는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수없이 해를 가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옷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무역까지도 하는 여인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 여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밭을 살펴보고 산다. 부동산업까지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재산을 잘 관리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18절 보면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났던 그 여인이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언제도 열심히 일해요? 밤에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이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그러니까 자기만 우리 가족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인자한 여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인성도 좋습니다. 22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돌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여인은 심지어 자신을 잘 가꾸고 꾸밀 줄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읽다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뭘 하고 있을까요? 23절을 이렇게 보면 한 번 등장하는데 한번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앉아서 쉬고 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남편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성문에서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알려져 있었을까요? 결혼 잘한 사람으로요. 와, 너 결혼 진짜 잘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내, 현숙한 여인,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현숙한 여인을 고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100%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해석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여성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이 잠언이 기록된 특성상 어떤 여인을 잠언에서 가리킬 때는 실제 여자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해석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온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로 잠언을 읽히기도 했었는데 이 잠언의 서론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지혜라는 것을 여자로 의인화해서 지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지혜 여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들아, 너는 음녀를 피하고 지혜 여인을 얻어야 한다. 지혜가 제일이다. 너는 지혜와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주는 유익과 현숙한 여인이 주는 유익에서도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결론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현숙한 여인과 지혜가 완전히 동일한 대상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현숙한 여인이 지혜다라고 한다면 31장 26절을 볼 때 지혜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현숙한 여인이 완전히 동일한 대상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30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3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여호와 경외를, 이 여자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처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자, 콤마 여호와 경외, 콤마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경외를 명사로 번역을 해서 여자와 여호와 경외와 그녀, 이 셋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성형 단어인 것처럼 이 경외라는 단어도 여성형 단어이기 때문에 여자로, 여성으로 의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서 이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가 쓰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누구,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호와 경외라는 명사로만 잠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는 바로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은 여호와 경외를 아내로 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앞에서는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 지혜랑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마지막에는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오랫동안 연애를 했던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여자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식장을 가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출발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지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경외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교적부를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지혜가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가 지혜가 많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는 것,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유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유혹이 아름다워 보이고 적절해 보이고 교묘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잠언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고 음녀의 유혹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영상이 떠가지고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영상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 드림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2년 전쯤에 한 기업에서 그 건물을 1,500억에 사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원래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물을 팔지 않겠다. 오히려 이 건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1,500억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이 1,500억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건물을 팔고 그것으로 다른 수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1,500억에 팔고 안 팔고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혜 자체를 구하려고 하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지혜 또 음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조금 덜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이게 지혜로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미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 너도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다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것처럼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녀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이 지혜 자체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음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먼저 붙잡게 되면 지혜를 얻고 지혜가 주는 그 모든 유익까지도 다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그 삶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아내인 여호와 경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숙한 여인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 이런 현숙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결혼하면 여호와 경외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항상 이것을 묻고
여호와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위엄과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의 두려움이고 사랑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30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유하심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 이 시에서 시인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감이 자라게 하는 토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또한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공포로서의 두려움밖에는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으로서의 그 두려움을 사랑과 존경으로서의 경외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심판과 공포를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여호와 경외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그 남편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결혼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